오늘 주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을 지으신 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지으신 저자는 딴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우리에게 교리를 세워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쓴 저자가 다 다르지만은 기술한 사람은 다 다르지만은 그것을 쓰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장 완벽하게 성경을 읽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밝혀주어서 우리가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잘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와 기자는 다릅니다. 성경을 기록한 여러 명의 기자가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위해 성경을 썼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경의 저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분의 언어와 마음과 생각과 견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한다면 성경을 지으신 저자를 점점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제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혼동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수 있고 또 그분의 관점과 견해와 아이디어 등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령은 여러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공부할 때 메모하십시오. 놀라운 것을 발견할 때 밑줄을 치고 성경책에 표시를 하십시오. 성경책에 주의를 다십시오. 신문을 읽듯이 성경 읽지 마십시오.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으신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그분은 자기를 밝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열망을 가지면 그곳에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 신문같이 읽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신문은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 같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양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적용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니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나는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읽으니까 밑줄도 치고 쓰기도 하고 깨달은 걸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남의 일 보듯이 신문 읽듯이 무슨 다른 책을 읽듯이 읽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밝혀주시는 진리와 계시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슬픈 일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당신에게는 말씀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세워지도록 성경의 진리에 당신의 영의 눈을 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양육반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양육반 할 때 안 들리던 것이 두 번째 또 이렇게 들어볼 때 또 들린다 이런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의 그 깊이도 변화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그 눈이 떼어지는 것도 변화하고 하니까 성경은 좀 끝없이, 성경은 저 66권으로 한 권일 뿐인데 정말 사람들이 평생의 연구를 해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조명을 받는다면 끝없는 깊이가 나오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줄쳐놓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왜 이럴까? 계속 고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문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는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 답은 다른 성경을 읽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남편과 대화하다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설교를 듣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깨달으면서 온전해져 가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어떤 의문들이 있을 때 정말 이런 의문은 어디 누구 신학을 공부한 사람한테는 해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그 의문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제가 레마 가서 있으면서 레마에 있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또 놀라운 것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것이 그분이 깨달았던 거랑 그분들이 깨달았던 거랑 같은 거라는 거죠. 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다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고백하고 또 선포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내게 정말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내 심령 안에 장착되려면 반드시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그 지혜로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시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실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장래일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32장 8절은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욥은 정말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그들은 바로 그 안에 성령님도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사람들 안에는 영이 있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이 그들에게 밖에서부터 영감을 줘서 깨달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 삶을 바르게 우리가 결정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 밝히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성령님, 제 삶에 행하시는 성령님의 경이로운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은 저의 상담자와 돕는 분이시오, 저의 중보자와 변호자와 힘주시는 분이시며 대기자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님은 인생길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저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